6일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음즉 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 삽입된 환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고 또 그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 또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성전 제단 또 경배하는 사람들은 측량하지만 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 민족과 열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그간의 진리교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두 증인이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4절 말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특별히 구약 말씀에는 이 감람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 방주 다 알고 계시죠? 40주야를 하나님께서 비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서 두 번째 비둘기가 가져온 잎사귀가 바로 이 감람나무의 잎사귀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귀한 나무라 볼 수 있겠죠. 또 시편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처럼 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물어 이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뜻입니까? 이 감람나무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그에게 묻고 결국은 천사의 답을 듣게 되죠. 스가랴 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이 두 증인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감람나무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하심을 얻고 만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그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거다. 또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 5절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내가 할 거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많은 재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의 두 발을 힘있게 내딛고, 또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또 우리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의 진리,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러한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그 장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참 그때랑 많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죽음을 집행했던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눠 가지는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했던 그 사람들, 바로 오늘 이 두 증인이 죽은 이후에 보이는 반응, 이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생명을 거둘므로 모든 것이 끝났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이겼다, 그들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의 모든 죄, 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죽은 것 같았던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다시 그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다시 그들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환상의 결론으로 이 본문 말씀은 맞춰집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이 두 증인을 부르고 또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들이 올라간 이후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또 지진으로 7,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죽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그 남은 자들이 모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과 또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며 조롱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은 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심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 또 세상의 조롱, 모든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두 감람나무가 되어질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감람나무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도구, 또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인도하심 아래 거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